기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 3년에 유다를 침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3년에 걸쳐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다고 4절에 기록합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라고 1장 18절에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3년 교육의 기한이 다 찼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제시한 3년의 교육기간하고 교육이 맞춰진 시간하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서는 어떤 역사적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 아닙니다. 설정된 상황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이나 교훈을 지닌 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숫자가 맞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틀려요 라는 그러한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이제 다니엘이 그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부했었던 것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2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왕이 등장해서 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에 오른 지 2년 되던 해에 왕이 꿈을 꿉니다. 특별한 꿈이었기 때문에 잠에서 깨고도 왕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1절에도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의 나라 전체와 연관된 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집권 초기였고 왕권이라는 것이 초기니까 한편으로는 견고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점에서 왕은 자신의 꿈으로 인해서 번민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꿈으로 인한 번민의 경우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창세기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 왕도 역시 꿈을 꾸고 번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감옥에 갔었던 2명의 애굽 간원을 기억하시죠? 그 간원 역시 꿈을 꾸고 근심하였다라고 창세기 4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에서 2번의 꿈을 꿉니다. 이제 4장 5절에 가면은 거기에서도 역시 번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꿈을 꾸었습니다. 모두 꿈을 꾸었으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꿈이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알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로서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미리 주어진 것을 보고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번민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 꿈의 의미를 알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꿈의 의미를 묻고 찾는 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저런 표시들이 있기도 하고 경고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잘 분간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번민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 되곤 합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습니다. 7장 이후 본문에 보면 그렇게 꿈을 잘 풀이하던 다니엘 역시도 그 꿈의 의미를 알고자 번민하는 게 7장 15절, 10장 8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의 의미를 알고자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통하여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심지어 꿈의 의미를 알고도 그러나 다니엘은 쉽게 그 번민이 끝이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다니엘의 뛰어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로 번민하게 만드는 삶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힘들고 고민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각자의 삶의 길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는 경우를 만나고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어느 쪽이 되든 이쪽이 되든 저쪽이 되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본 꿈과 환상의 의미를 명료하게 모른다고 할지라도 1장에서 6장에서 나오는 그 꿈과 환상의 의미를 알게 된 이방 왕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크게 변화된 거 없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의 그 의미를 못 깨닫기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모두 완전히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약탈해서 자신의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을 제압했다고 얘기했고요. 자신들이 최강임을 보였다고 생각했었겠지만 간밤에 꾼 꿈도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아서 꿈으로 인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최강의 나라 바벨론을 다스리는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그릇을 빼앗겼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좀 인생이 꼬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사는 꼴이 답답하고 당장 우리의 모습이 힘겹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그러한 상황이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대단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하고 초라한 모습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결단해서 행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왕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그 미신적인 영역에 종사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와 총명이 바빌론의 모든 술객과 박수보다 나았다고 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다니엘 역시도 술객과 박수 같은 존재로 바벨론 사회에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요청에 그들이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을 때 왕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2장 12절에 명령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게 되었다고 13절에 기록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박수와 술객과 같은 동류의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이들 박수와 술객 집단이 지혜자였지만 그들의 지혜와 다니엘의 지혜는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박수와 술객이라든지 갈대아 술사, 지혜자는 단순히 그냥 점만 치고 미신에 매여 있고 허황된 것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학문과 공부가 뛰어났고요, 깊었고요. 그리고 학문에 기반해서 왕에게 어떤 상담자의 역할을 하면서 왕국과 왕실의 미래에 대해서 조언을 하기도 한 이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출생을 알린다는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박사들 역시 이들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천문과 지리, 별들을 살피면서 왕들에게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대해 조언하고 충고하는 그러한 집단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도 아예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이든 다가올 세상에 대한 이런저런 전망을 내어놓습니다. 2030, 2030년에 대한 어떤 분석들, 이런 미래에 대한 책들도 연구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된 지혜자 집단들이 고대에 그 당시에 그러한 역할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제 왕이 그들을 불러 모아서 3절부터 11절에는 그들과 왕 사이에 오간 대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길게 오가는 이 대화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꿈의 해석이 아니라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꿈의 해석을 묻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꿈의 내용을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해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왕이 꿈의 내용을 술사들에게 묻는 까닭, 자신이 꾼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을 거고요. 꿈을 기억하고 있지만 워낙 꿈 때문에 자기가 번민했기 때문에 꿈의 내용 자체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해석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이제 꿈의 내용을 알고자 하니까 술사들은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해석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술사들의 요청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역시 이상한 꿈을 꾸었지만 이를 위해 불러 모은 자들에게 자기의 꿈을 내용을 얘기를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술사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문제는 왕이었습니다. 꿈의 내용까지도 술사들을 통해서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앞에 있었지만 왕은 강경했습니다. 자신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말했기 때문에 나의 명령에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의 내용과 해석 두 가지를 모두 말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들을 몸을 쪼개고 집안 전체를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거름더미는 쉽게 말하면 똥무더기입니다. 집이 있는 곳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에도 나오고요. 에스라 6장 11절에도 쓰여서 왕의 명령이 그 준엄함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력한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의 권력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세울 수도 있고 자신이 원치 않는 이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힘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을 따라서 힘을 마음대로 발휘하고 휘두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강력한 왕이 신하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꾼 꿈을 스스로 알 수 없어서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풍자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의 생명은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강력한 국가를 통치하지만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연약하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으랴.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나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연약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좌우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왕은 이제 그들을 협박을 하고 난 이후에 꿈과 해석을 모두 말할 경우에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약속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술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꿈을 알려달라.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라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들이 왕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왕이 내려주게 될 이 커다란 보상, 앞으로 다니엘이 얻고 누리게 될 영화로움을 미리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나라에서 베풀어주는 호의와 그러한 혜택들을 거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는 이런 어떤 상, 영광, 선물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내용이 보여주는 것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빌론 제국의 왕들은 선물과 상과 그리고 영광으로 사람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상을 주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큰 상과 무관하게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광과 선물과 상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해야 할 일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꿈의 내용을 보일 자가 없다라고 술사들이 말을 합니다. 이 역시 다니엘의 등장을 설정하는 무대인 것입니다. 술사들의 학문의 한계가 이 부분에서 드러나게 된 셈입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이 부분에서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구별이 됩니다. 모든 지식의 원천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그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갈대아의 모든 지식을 헛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니엘 역시 그 집단 속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모든 학문을 배우고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학문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보이고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화가 폭발한 왕이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과 술사들 사이의 평행선의 결과 왕의 진노였습니다. 내용을 해석하라, 내용을 보이라. 그러나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대화 끝에 왕은 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전부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부 안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아니라 꿈의 내용 자체에 대해 말 안 하는 왕의 요구, 어떠한 권력 있는 역대 왕일지라도 요구한 적이 없었던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술사들의 변명 또한 충분히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에 등장하게 될 다니엘의 활동은 이 술사들과 구분이 됩니다. 술사들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만이 꿈의 해석을 말할 수 있다. 자신들의 신도 이 부분을 알 수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풀이하게 될 다니엘의 그 어떤 영광스러움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사들의 그 고백, 이 단락의 초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갈대아 술사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꿈과 해석을 같이 일러줄 리가 없다는 것이 고백이 됩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술사들의 말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왕과 술사들 사이에 지나치게 상세하고 긴 대화를 다루는 본문, 왜 이렇게 길게 이것을 쓸까?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박수, 점쟁이, 술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물론 귀신을 부리기도 하고 귀신과 통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만이 꿈을 말할 수 있다라는 그들의 고백,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 느부갓네살 즉위 2년이라고 1절에서 밝혔습니다. 교육이 3년이라고 했습니다. 연대상으로는 어색한 정보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니엘은 3년이라는 교육 기간이 다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대아의 어떤 술사들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해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한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지 우리는 그 기한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그것은 날짜가 언제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있음을 믿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동안의 공부, 순종, 결단, 결심, 그것을 통해서 2년 안에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저 왕궁의 한 구석에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상황을 차근차근 준비하셨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구한다면 지금 가야 할 길을 바로 가고 바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닥쳐온 이 갑작스러운 환란의 상황, 죽음의 상황은 위기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다니엘을 세우셔서 왕의 문제를 대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저 고난이지 않습니다.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고국을 떠나서 남의 땅에 끌려와서 살아가는 신세입니다. 그들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행함도 전혀 초라하지 않고 왜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처한 상황이 어떤 그들의 신앙이라든지 그들의 삶의 자세를 결코 축소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성도를 빛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통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것, 단지 나라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나아가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불행해하거나 절망하지 말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하고 해야 할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2년에 갑작스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역사가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를 봅니다. 의미심장한 꿈을 꾸고도 의미를 알지 못하면 도리어 번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가는 길의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번민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술사들과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학문과 지혜가 왕의 요구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을 봅니다. 육체를 지닌 사람의 지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닥쳐온 위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공고함이 닥쳐왔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움에 잠기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드러내고 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언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